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잔치를 베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4장의 16절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마음의 그 자세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는 자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16절에 모르드게에게 한 말에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준비되어진 에스더의 자세는 3일의 금식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나아가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전부의 구원을 그가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이 3일의 금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에 놓여진 것을 그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3일의 금식입니다. 3일의 금식이 어떤 의미를 주어졌느냐? 이사야서 58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식이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다. 에스더가 3일의 금식을 한 건 여호와 앞에, 즉 왕 앞에 자기의 소원과 간구가 연락될 만한 준비된 금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과 노력은 다 내려놓는 금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시간인 거예요. 육체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이미 죽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구원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자 금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행하신 금식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주시도록 내려놓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우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금식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될 만한 준비할 수 있겠는가를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지은 자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영들의 역사 속에서 흉악의 결박에 묶여져 있어서 그것에서 풀어져 나갈 수 없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결박을 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나는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참소하겠지만 마귀 역시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깨 짓누르는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압제당하는 자가 되어져 있지만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깨에 멍에가 있어서 그 죄의 주인인 사단이 오른쪽으로 이끌면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왼쪽으로 이끌면 왼쪽으로 끌려가고 이런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주님이 그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더가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얽매인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셨습니다. 그 피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흉악의 결박에 매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오늘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목마르고 줄인 자입니다. 왜 목마르고 줄이냐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목마르고 줄인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마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육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감정을 못 박는 거예요. 내 방법을 못 박는 거예요. 나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 앞에 다 내려놓는 거. 그렇게 비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어놓아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연하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영혼이 유리방황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합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헤매고 돌아다녀요. 이거 멈추셔야 돼요.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빈민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궁핍한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였다 그랬어요. 이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내 생각과 마음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애쓰는 이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거.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내어놓고 나아갈 때 집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오늘 본문 1절에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복을 갖추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가 입은 예복은 왕후가 입는 예복이에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이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후된 에스더가 왕을 자기에게 초청하기 위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천사만 봤어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에스더 역시도 왕 앞에 임의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왕 앞에 에스더는 심히 사랑스럽게, 심히 아름답게 보여지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임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의 금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이 의의 세마포인 거예요. 이 옷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에봇인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후의 예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오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옷을 입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 육체 털을 다 밀고 깨끗이 물로 씻고 그 위에 세마포옷을 입는데 발끝까지 살이 보이지 않도록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피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왕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복을 잘 갖추고 나아간 것과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그 소원을 아뢰고 구원을 얻기를 원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왕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문제는 나의 구원이에요. 내 가정의 구원이에요. 내 고륙 지친의 구원이에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내 고륙 지친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숨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간 거예요. 내 고륙 지친은 하나라는 거예요. 유다인은 하나인 거예요. 유다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의 백성들을 위함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의 몸된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는 것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겉옷을 입게 된 거예요. 청색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의 의미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독생자의 그 영광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한 것처럼 그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신성이 충만함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100% 사람이면서 또한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쭈그러지고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에 그 옷은 벗겨졌어요. 그 옷은 바꿔졌어요. 무엇으로 바꿔졌어요? 왕후의 옷을 입는 자로 바꿔진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자로 바꿔진 거예요. 내 육체의 모습 자꾸 보고 이게 나야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뀌었어요. 에스더는 똑같은 에스더예요. 나도 똑같은 나예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1년 동안 계속 목욕하고 왕에게 나가서 왕 후에 선택이 되고 난 후에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덧입은 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김 받은 자로서 왕 앞에 나갈 때 왕후의 위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바꿔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바꿔버리셨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죠. 내가 새롭게 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 영혼은 계속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의 형상을 입어져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왕후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칭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이제 믿고 안다면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복을 갖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예복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에스더가 뭘 준비하고 나아갔어요? 기도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걸 준비하고 왕의 말 한마디에 내가 살고 죽는다는 것을 왕 앞에 맡기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말 한마디에 내가 살고 죽는다고 맡기고 나아가십니까?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분들이 기도하러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자기 지금 다시 짊어지고 다시 끙끙거려요. 이거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 마음가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에스더처럼 비우고 나가야 돼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 뭐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요. 나는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가 그분을 만날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분의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덮어주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후의 예복을 잘 갖추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구원의 주권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한 금패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쳐진 자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은 그 성령의 겉옷을 입고 고륙 지친을 피하지 않은 우리가 12지파의 보석을 여기다가 박은 것처럼 나 하나가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복을 갖춘 거예요. 그 예복에 반드시 피 뿌렸어요. 이 예복은 피 뿌린 옷인 거예요. 피 뿌린 옷.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속사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육의 사람이 빳빳하게 살아있어서 육의 감정이 살아있고 육의 생각이 살아있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진 않으십니까? 온전한 예복을 갖추고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 이미 다 맡겼기 때문에 안정한 심령, 두려움 없는 심령인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 3일 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단장을 하고 나아갈 때 그의 발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그리고 왕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앞에 있는 걸 다
맡긴 심령은 안정된 심령이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안정된 심령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안정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맡긴 상태. 이들이 금식한 건 뭐예요? 우리가 범죄 바벨론에 끌려왔고 우리가 바사국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의 약속과 구원자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 거거든요. 기도 기껏 해놓고도 안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고 주님은 나의 주고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는 안정된 심령으로 나아갈 때는 이미 내 목숨은 그분 손에 맡겨진 자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분께 맡겨진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담겨있는 의미예요. 살리든 죽이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놓고 안 해주면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건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했어요. 이것이 왕의 위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그 예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나는 죽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진 상태예요. 에스더의 3일의 금식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가짐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주님 앞에 나아갈 육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예배는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겉사람은 완전히 비어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겉사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 나를 자꾸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겉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으로 나가셔야 돼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하는 이 속사람으로 나아가셔야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 심히 아름답구나 라고 한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라고 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 아름답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죠.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뜰에 섰어요. 왕자가 있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첫 발을 뜰에 딛었어요. 뜰 어디예요? 지성소와 뜰 사이는 거리가 멀어요. 통과해야 될 것이 많아요. 번제단에서 육의 것은 다 버리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뜰에 섰을 때 왕이 금휴를 내어냅니다. 그 금휴를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이리 오라 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가서 금휴 끝을 만졌어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뜰에서 왕이 이제 오라 하고 금규를 내어미는 그것을 붙잡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우리 각 심령에게 주어집니다. 찬양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있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유함과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먼저 아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간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들어 올려질 때 기도가 되는 거죠. 손을 잡았던 금규를 내놓고 에스더에게 하는 말, 네 소원이 뭐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말해요. 대적 원수와 함께 오소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어. 예배에 왕이여 오시옵소서. 내 기도의 자리에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왕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잔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왕이 네가 구하는 게 뭐야? 그건 다 들어줄게 할 만큼 준비된 예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하만도 같이 왔어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마귀도 초청이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진멸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는 마귀를 진멸한 자리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자리이기도 하지만 마귀를 진멸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갖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내 죄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에는 보혈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왕을 높이는 잔치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진멸함으로 이루어지는 잔치자리. 이게 보혈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보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 나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피를 갖고 나아가요. 이게 구원을 약속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약속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 약속을 갖고 들어가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봇도 입을 수 없을 뿐더러 그 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잔치자리에 올 때 에스더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뭘 생각했어요? 아직 응답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휴를 잡은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금휴를 잡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보좌에 나아가 그 순간에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은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잔치는 진정한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아직 답은 얻지도 않았지만 이미 얻어진 거예요. 죽음은 죽으려 준비한 그가 왕을 만나 금유를 만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심령에서 임재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건 문제들이 쌓여 있어도 이미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많이 기뻐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잔치자리에 또 오셔서,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좋아서 시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시옵소서. 오늘 잔치자리만 온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오시겠다는 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라는 약속을 또 확인받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우리가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한 2절의 말씀처럼 죄가 사함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란 얘기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너희에게서부터 나의 구원이 나타난다면 너희가 내게 구하였을 때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응답받은 것들이 너희에게서 나타나서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받을 잔치자리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는 그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간 자로 예배하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이미 예복을 주셨어요.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접어놓고 누더기로 여전히 입고 있다면 나아갈 수가 없겠죠. 예복을 씻지도 않은 몸에 걸쳐 입을 수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왕후가 되었다는 걸 믿지도 않는 것이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하고자 하신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각들이 소망하나 안 하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나를 건져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가 여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이 말이 에스더가 예복을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가 이 자세 금유를 만졌던 이 경험이 잔치자리로 왕을 초대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돌아서서 의심하고 예배를 드리고서도 돌아서서 왕을 만난 기쁨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왕을 만난 기쁨이 없는 건 만난 게 아니거든요. 잔치를 치른 게 아니거든요. 잔치는 기뻐 흥이 나는 게 잔치예요. 잔치자리는 그 성만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걸 한 거거든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기억하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잔치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충만하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과의 잔치자리를 누리는 은혜의 교제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 사람은 이미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응답 받았다는 걸 아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이러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간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이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내 소원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시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준비한 잔치자리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잔치자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 왕이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정말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나아가고 있고 왕 되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자리로 준비되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심령은 목마르고 우리 심령은 갈급하고 우리 심령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버지, 이미 에스더가 기쁨으로 왕의 임재를, 왕의 그 잔치자리에 임함을 아버지 경험하면서도 또 그 다음날 또 확인받고자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매일의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썩지 아니한 우리 속사람으로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입혀주신 에봇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아버지 그 금패가 보이게 하라 하신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욕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진받은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참으로 3일의 금식을 하며 준비하며 나아간 에스더는 아버지여 유다 모든 민족의 대표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은 자든 어떠한 허물이 있는 자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예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예복을 입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우리의 예배로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청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덩어리이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준비된 잔치자리에 오셔서 주님 또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사하며 심령이 아버지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